오래전에 양석천 씨가 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메모를 한 이유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 연관이 있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양석천 씨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갖고 서대문 형무소에 이렇게 수감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서 창문이 조그맣게 있는데 보면은 항상 밖으로 보이는 데가 사형 집행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사형 선고는 있지만은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도관들이 사형 집행 날이 되면은 면회가 왔다, 건강검진 간다, 거짓말을 하고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면회실을 간다든지 어디 갈 때 쭉 가다가 이렇게 어깨를 툭 푼답니다. 옆으로 이제 그건 그 사형쟁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발버둥친답니다. 그래서 혼자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가면은. 그래서 사형장 문에 들어서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마지막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을 한번 마지막으로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입니다. 근데 그 양석천 씨가 쓴 글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나라 이 깡패 중에서도 유명한 이정재 같은 경우에도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그 죽음 앞에서는 의리고 깡패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 제가 워낙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그 깡패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팔라란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깡패는 어느 정도로 깡패였냐면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깡패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는 목매어서 그 죽는 순간에도 나는 웃으면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사형 집행하는 날 모든 텔레비전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엔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행정부에서는 굉장히 심각해진 겁니다. 저 깡패가 만약에 웃으면서 죽는다면 청년들에게는 얼마나 그 악영향을 끼치겠느냐. 그때에 그 깡패의 그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한 사람이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가 가서 얘기합니다. 내 손 하나만 들어달라. 네가 울면서 죽어줬으면 좋겠다. 설득을 한 겁니다. 제가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깡패가 그 신부 친구의 말을 들어주고서는 살려달라고 거짓말을 연기하면서 죽습니다. 그것을 TV로 본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회개를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까 깡패 같은 경우에도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우리 안중근 의사라든지 독립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사람들도 무섭지는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가 죽는 순간 그 전까지는 두려운 마음을 누구나 갖죠.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왜 안 두렵겠습니까? 심지어는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도 죽음이 두렵다 그랬고 우리나라 성철 스님처럼 해당되는 일본의 손해 스님 같은 경우는 나는 살고 싶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하지만은 그 죽음이 정말 내 거로 받아들일 때에는 신앙심이 있는 사람과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다는 지금 만약에 죽음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죽는 거고 우리가 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죽음은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죽는 거 왜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근데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면 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당신 죽을 수밖에 없다. 선포가 된다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이때에 신앙심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똑같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그날 밤 새벽이 되기도 전에 주님이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보았던 26장에는 체포 대신 주민에 대한 신문 과정이 기술되어 있고 27장 오늘부터 볼 때에는 신문에 대한 결과가 언급됩니다.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다시피 새벽에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프로이아라고 얘기해서 아직까지 어두컴컴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지금 주변 환경은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에는 시련과 고난과 죽음을 뜻할 때도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사역이거든요. 인간에 대한 구원의 사역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인생에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새벽녘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 그룹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어둠컴컴한 새벽녘에 예수님 죽여야 돼.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어떻게 됐냐면은 그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갖고선 사형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어두울 때가 있고 건강이 없어서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인간관계는 회사에서의 동료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족관계도 되고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할 때가 많죠.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내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죄를 치는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풀리지가 않지?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 같은데 나는 왜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30년이 지났는데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둡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는 메시지가 뭐가 있습니까? 그 새벽녘에 어둠컴컴할 때에 예수님에게 지금 사형이 선포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가 죽는 것만 생각을 하셨다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부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분의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넓게 본다면 우리 모두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죽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고 늦게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어떻습니까? 두렵죠. 그 죽음이 오면 두렵습니다. 아직까지 죽음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안 두려워요. 하지만은 그 죽음이 내 문제라고 한다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선악과 따먹은 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따먹은 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 만약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죽음은 이 땅에 들어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렵고 힘들고 하는 것은 선악과에 대한 대가, 그건 치러야셔야죠.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에덴 동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인데 그 천국의 모형이 보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인간이 갖고 있는 단어로는 표현을 못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서는 말을 가지고서는 표현을 못할 만큼 좋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거죠. 내가 만약에 천국 나무에 들어갈 때에는 이 살이라는 이 껍데기는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죽은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듭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모든 게 다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데 발에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 모습 그대로 천국 들어간다? 그분은 거기서도 지옥이겠죠.
내가 만약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서 평생 내가 아픔 속에 살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그분은 지옥이죠.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든 설명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그만큼 좋은 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들어가는 겁니까? 죽어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인생이 아무리 어둠컴컴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나를 향한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역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내 형편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토 오르는 광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후에 모두 다들 이 과정들은 다 걸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갖고 정말 저 사람은 금수저야, 재벌집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 편한 것은 아니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얻었다면 지금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는 것이 누구인가? 나예요. 내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힘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좌절하지 않게 나한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어차피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라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아무리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마음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다가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질을 높이십시다.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질이 높여져 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무력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희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다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만큼 하나님의 새 역사가 지금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